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 이것이 실상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16절. 이사야 chapter 13 verse 1 through 16.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서사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죠.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게 쭉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이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을 모르게 되면 무식한 자가 됩니다.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이 바벨이란 게 뭔가? 옛날 니무롯이 그 바벨탑을 쌓았죠. 그게 최초의 바벨론입니다. 최초의 바벨론이 그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두 번째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셋째가 대환란 때 저기 바티칸이 세울 바벨론. 성경이 이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옛날 바벨론 그 정치 집단을 얘기하다가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걸 얘기하고, 이게 성경을 볼 때 이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바벨이라는 뜻이 원래 왜 어떻게 하는 게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제각각이고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그 니무롯이 탑을 쌓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탑을 보고, 그때 뭐 나침판이 없으니까 탑을 깊게 쌓으면은 그 탑만 보면은 절대 어디 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같은 언어를 썼는데 갑자기 사람마다 다 말하는 게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일부는 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일부는 서쪽 유럽 쪽으로, 일부는 저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벨론을 흩어진 거죠. 완전히 혼잡해서 흩어진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정치 집단이에요. 이 모든 세상 나라들 보세요. 정치 조직들 다 혼잡하죠. 제각각이죠.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바벨론이 있잖아요. 요즘에 나타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를 세상과 비유하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온 것은 우리 지금 이방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첫째는 정치적 집단은 이 세상 민족들을 얘기하고 종교 집단은 저쪽에 있는 도성을 얘기한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앞으로 종교 집단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종교 집단 바벨론은 정치 집단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이용해 먹고. 그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바벨론 그 조직이 결국은 그 종교 집단을 써먹은 다음에 불러 태워버려요.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5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적당히 경제가 붕괴된다, 달러가 붕괴된다, 저 불안한 얘기들만 하고 앉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것인가? 바벨론 안에 있을 것인가? 이걸 내가 판단해야 돼요. 양쪽 분명히 옮겨야지. 한쪽 다리는 여기, 한쪽 다리는 여기면 가랭이 찢어져요. 절대 안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 보세요. 51장 24절부터 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얘기죠. 다 읽을 수는 없고 24절부터 그들이 너의 목전 시온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든 악을 내가 바벨론과 갈대의 모든 거민들에게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는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그래야 사람들이 네게에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를 놓을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62절 보세요. 62절. 뒤에 62절. 예레미야 51장 62절. 그때 너는 말할지니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차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네가 이 책을 읽기를 마치면 책에다 돌을 메어 유프라디스 가운데다 던지고 너는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지치게 되리라 하더라. 예레미야 말들이 여기까지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집단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해요? 비슷하게 멸망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다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앞으로 될 일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참, 정말 무지한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18장 계시록 Revelation 18. (20절부터) 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종교 집단 바벨론, 저 바티칸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상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촛불과 빛도 결코, 촛불이 많죠 거기에?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혼식 많이 하죠.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그렇죠. 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죽어요. 뭐 수천만 죽였죠. 그 피가 보이는 거죠. 원수를 갚아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는 거. 원수 갚아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이 심판의 때, 이 대환란의 때 일어날 일을 또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얘기한 거, 또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 또 주님의 사도들이 얘기한 거,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려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걸 얘기하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피난이 영어로 flight라고 되어 있죠. flight, your flight be not in the winter 그랬어요. 피난하는 일이, 비행기 타고 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되면 다 죽죠. 6일 전쟁돼서 6일 만에 끝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대환란을 요즘에.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거예요. 택함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거기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 히틀러 당시에도 히틀러가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다 죽었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자꾸 반복돼요. 지금 뭐 홀로코스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홀로코스트 얘기하면서 앞으로 홀로코스트보다 100배 더한 그 홀로코스트는 아예 짐작도 못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예수는 믿지 않으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똑같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번쩍하면 뭐 금방 다 비치죠. 인자가 오는 것도 그래요. 하늘에서 그냥 칵 빛이 임해가지고 온 지구 뭐 콩알 만한 지구에 뭐 그냥 빛이 임한 정신이 없는 거죠. 원자탄만 터져도 뭐 그냥 성강에 사람이 다 죽고 타는데 그 원자탄마다 또 하신 빛이신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게 지금 얼마나 요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이 LA 여기 도성 아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는 말이죠.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지금. 선포돼야만 그들이 안 믿어도 심판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너 이거 전하라 근데 그들은 안 들을 거야. 안 들는데 그래도 전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우리가 해서 나가는 말씀들은 뭐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뭐 많이 오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핍박받기를. 그러면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엄청난 공격합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23년 동안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주님이 머리인데 어떻게 꿈쩍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쳐보세요.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지 몰라. 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28절 보세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느니라. 주님이 말이죠. 갑자기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 모인다 그랬죠. 이게 욥기에도 있어요. 뚱딴지 같다 그러죠, 이거. 대환란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아마겟돈 때 죽는지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모인다니까요. 모든 새들을 다 부른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새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군의 살과 왕들의 살과 이런 사람들의 살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살, 죽은 시체들을 살을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사 지내? 누가 장사해 줄 거예요? 뭐 잘했다고 그걸 장례 치러줍니까? 그거? 가스켓이 값이 얼만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했다고 그걸 장사 누가 지내줘요? 노아가 지내줘요? 우리야 찾는데. 그냥 그때는 물로 전부 쑥 들어가긴 거예요.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푹푹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된 것이 지금 기름이 된 거예요. 기름이. 우리 기름 태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죄 없는 나무들 이것들까지 그냥 푹 박혀가지고 워낙 압력이 세니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여기 하늘에 있는 물들 기품이 터졌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물들은 여기 땅에 있는 오대양 가면 오대양은 한 방울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물이 팍 쏟아지니까 요즘에 게릴라 소나기 오면 금방 홍수가 나죠. 집이 떠나요 그러잖아요. 그거 유가네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게 떠지니까 그냥 압력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들어간 거죠 그때. 깨끗하게 청소한 거죠. 내려보니까 뭐 노아가 내려와 보니까 거기 시체들이 가득하다고 그러니 못 봤어요. 아유 언제 시체 이거 장례식하지 그런 거 못 읽어봤어요.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한마디 말씀이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통한 욥기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읽었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환난 끝에 이런 일이 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어떻게 해가 어두워져요? 주님이 해보고 너 어두워져? 그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다 쳐 죽일 때까지 그냥 멈춰 있었어요. 요즘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배운 거 믿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100% 믿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성경을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어야 믿어져요.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믿어요. 자, 그 후에 환난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별들이 어떻게 별이 떨어지냐? 요즘에 운석이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뭐 지난번에 러시아에서는 그냥 별이 떨어져 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천몇백 명이 다쳤잖아요. 불이 쫙 빌딩을 치니까 난리가 났었죠. 이게 본보기로 맷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끔 나사에서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에스트로이드 그게 이제 운석이 별똥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게 살짝 비껴 나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게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럼 게 막 떨어진 거예요. 지구로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에 나타나는 인자의 표적이 뭐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탁 나타난 거예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 통곡해요.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모으는 거죠. 천영하게 들어가게 하려고 회개하는 사람들. 자,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똑같은 주면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보죠. 20절부터.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미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됐죠? 이방인들이 짓밟히다 결국 1940년에 일부 돌아왔죠. BC 606년 또 서기 70년에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거의 1900년 돼가지고 일부가 예루살렘 동편이 회복됐죠. 지금 이방인 때가 차면은 다 회복되는 거죠. 이게 다 됐죠. 6.1 전쟁 때 사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저희가 멕시코로 간 게 여기서 한인들 4년을 전도해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제 가라, 멕시코로 가라. 난 멕시코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 멕시칸들 많은데 왜 거길 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여기 많은데 왜 거기 가냐고 그래요. 가라니까 가는 거지. 꼭 가라는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렇지.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그 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먹은 사람이 있고 귀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귀가 먹은 사람은 귀가 들린다는 거 믿겠어요? 물론 이런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오는 건데 어떡할 거예요? 내 혼에, 내 영에.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여러 종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안수하고 보냈잖아요. 이게 선교예요. 나는 여기 내가 여기 기도해 보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 생각만 하면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다 가는 동안 선교비 이제 받을 거 펀딩 한다면 이게 아니라 그냥 안수하고 보냈어요. 요즘 선교사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 보내서 가야 돼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자, 25절.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요즘은 공황장애 병도 많고 그런데 실신할 것이라. 지진만 한 7점 멀면 나도 그냥 다음에 뭐 일어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럴 판인데 땅이 막 우는 소리가 웅 들리면 막 그럴 판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게 일어나 보세요. 이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요. 이게 다 휴거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만이 이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피 교회 전서 편지할 때 그렇잖아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온 세상을 시험할 때라. 이게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인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아까도 그 방송국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강의를 했냐고. 아니, 목사가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냐고. 먹고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냐고. 목사가 뭐 하냐고 그럼. 맨날 뭐 얻어먹기만 하면 목사가 되겠냐고. 주님도 가르쳤잖냐고. 3년 반 동안은 제자들 밤낮으로 가르쳤잖냐고.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 평생을 교회 다녀봐야 뭐 얼마나 배우느냐고. 주일날 설교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그 전주 설교 지금 다 까먹는데. 예수는 3년만 동안은 어부들 속에 집어넣어줬단 말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설교가 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내 말씀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명 앉혀놓고 내가 몇 개씩 설교했잖아요. 한 명 앉혀. 상관이 없어요. 어떨 때 없으면 혼자 해요. 혼자. 녹음해서 나가면 되니까. 방청객 거기면 안 비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권능들, 이거 뭐 모든 우주 만물 이거요, 뭐 이 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권능들이 흔들린다. 야, 그러니 이게 지금은 그대로 운행하죠. 아까 찬송가 나왔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되고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이게 말씀하시면은 흔들리게 돼 있다. 하늘은 그냥 두루마리처럼 말라 타버린다. 하늘이 이렇게 말려버려요.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보리라. 그때 보는 거죠. 예수님 못 봐서는 안 믿는다는 사람들 다 보는 거죠. 이제 봤느냐 그러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의 머리를 들라. 이건 유대인들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대환란에 넘어갔지만 이런 일을 보면은 머리를 들어라. 이제 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편 50편에도 그래요. 고난의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 이거 영광 받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염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고 뭐 그랬잖아요. 새 잡아오고.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런다. 그거 사실 내 거 아니냐. 근데 가지고 내 건데 뭐 그러냐.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러겠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가 나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 똑같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성금 많이 내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행위를 바르게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재물 가질 필요 없잖아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신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자신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재물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드렸던 그 짐승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게.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면 네 머리를 들어라.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보고 한 거예요. 그게.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물론 로마의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죠. 가정한 거기서 섰죠. 옛날 시리아 왕이 그냥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린 적도 있죠. 그것도 다 그런 일이에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다 적그리스도죠. 오리라 그쯤 옛날부터 있었다. 진짜 백이 그것이 나올 날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형들만 잘 예수님의 모형도 계속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 솔로몬도 예수님의 모형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쫙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여기 여름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여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추수 때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왕국이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것을 증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 당할 그러한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이 본 거 계시록 6장 봅니다. 계시록 6장. 성경이 다 통하죠. 6장. 9절부터 봅니다. 아, 12절부터 보죠.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아까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죠. 해가 머리털로 짠 천. 여러분 머리털로 천을 만들면 어떻게 하세요? 새카말 거 아닙니까? 달은 피처럼 되겠으며, 요즘 뭐 블라디몬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달이 피처럼 되는 거예요. 피처럼. 여러분 그 공해가 많잖아요. 그럼 달이 뿔겋게 보여요. 뭐 그거 가지고 예언을 하고 뭐 난리들 치는데, 그래가지고 뭐 책 팔아먹더라고 보니까. 가서 설교하고 돈 받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서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풀려가고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미디안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말을 할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아니 자기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직사하는데. 근데 얼마나 고통이 심해. 그게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런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라 하더라. 야, 뭐 주님이 나타날 때가 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은, 군사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들 안 가르치는지 몰라. 신학교에서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신학교만 그런 줄 압니까? 인류 대학 가보세요. 가르치는 거 별로 없어요. 맨날 먹고 놀아서 대학 때한테 맨날 놀았어요. 대학교 졸업장 받아가지고 간판 따가지고 취직했어요. 다 잊어버리는데 뭐 그래. 대학원 공부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간판 따가지고 그래. 똑같아. 신학교도 간판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어디 나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알긴 뭘 알아요. 똑같아요. 세상 학교나 신학교나 똑같이 돼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박사학위 받은 기뻐한다면 난 제일 먼저 했을 거야 아마. 그거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공부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나무 뭐 인류대학 나왔다고 어쩌고 나보고 그래. 그거 별거 아니라고. nothing.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다 간판으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뭐 성경에 뭐 이게 얼마나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지금 이사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뭐 앞에는 읽을 거 없고요. 그러나 주의 날이 여기 주의 날 나오죠? 심판의 날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하늘의 권능들이죠.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왜 그럴까요? 옛날 마귀가 그 별대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그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켰죠. 하늘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도 땅도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마귀가 세상만으로 똥을 싸놓고 다니는데 거기 하늘에다가 냄새를 핑구고 다니고 그걸 가만둬요? 주의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한 얘기예요. 이때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는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다 녹아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걸 정말 바라본다면 너희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멸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려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일을 기다리고 있으니 처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이름 불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때 들을 수 있죠. 그 듣는 순간 하늘에 와 있어요. 사도요한 보고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눈 깜짝한 순간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없어지고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언스 픽션 보면은 왜 무진들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쓱 사라져서 저쪽에 나타나죠.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이언스 픽션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안에 있으니까 그걸 믿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 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죽었다. 이 몸뚱 안에 아담의 피 받은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러다 아직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다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먹고 흠없이 평안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도 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노라. 그러므로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그 교회는 정결함을 맨날 신부 화장하는 사람들이 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남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보면요, 옛날 저를 보여줘요, 저를. 어떤 분들은 전도 나와서 막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저게 옛날 제 모습입니다. 회개하라고. 그 사도, 다윗 왕이 그랬죠. 나 젊을 때 죄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씻기 바빠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씀의 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유, 여러분 그 신부 화장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신부 화장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막 돌아다니면서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거 봤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신랑 이것만 보죠? 똑같아요.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사야에서 다시 돌아가서 세상 정치 집단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 이런 것들 다 망하게 됐죠. 성경에 나와, 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네? 자,
그래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할 때 쓰임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래서 6절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옵니다. 손들이 맥이 빠지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리죠. 진통하는 자인처럼 아플 거 있고 서로 보고 놀란대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가지라. 왜? 요엘서 보면 아버지 얼굴이 새까맣게 된다 그랬어요. 왜? 불에 타서. 불에 타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뭐 병원 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니까 다 불꽃.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불에 탈 때요 시커매면서도 불이 막 타요. 불꽃같이 되리라.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비죠. 아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바벨론이 이 세상 나라들이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은 다 이렇게 뭐 알고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봤죠.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괴로운 게, 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할까? 차라리 개나 고양이가 낫다. 슬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슬픈 애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슬픈 영가라고 그러다가 슬픈 애가입니다. 슬픈 애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했고요. 그 후에 보면 이제 그 환란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게 또 나와요. 앞으로 이제 뭐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실상이 될 때, 이게 실상이 되면은 세상 바라볼 때 거기 미련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핍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도게 하죠. 상관없죠.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지체 몸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 주님이 함께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뭔가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멋진 성가대 가운도 있고 오케스트라라고 뭐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게 만들어. 아 그렇게 하려면요 뭐 저 오케스트라 저 무슨 시립 고향 땅 가서 연주해 보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프로페셔널들인데. 여기는 프로페셔널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부 같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조만간 대환란이 끝나면 시온의 영광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비친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미국으로 안 오고 전부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 손을 붙잡고 나중에 같이 가자고 그래요. 아, 내가 당신 도와줄게. 내가 당신 시킨 대로 다 할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자고 그래요, 다. 아, 지금 요즘 뭐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만 해도 미국에 있으면 나 좀 초청해달라고 그러고 뭐 재정 보정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미국 대통령인 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긴 뭐 어떤 사람이 미국 분이 유튜브에다 뭐 올렸더라고. 뭐 그걸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뭐가 될 거라는데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분명히 받은 것은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냥 성경은 때가 그렇게 됐어요. 때가 그렇게 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까지 뭐 틀리다 옳다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 그러면 막 난리치죠. 저거 이단 삼다 그러고 막 달려들 텐데 미국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진짜 표현에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성경도 보게 되면 이게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성경 말씀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을 일을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렸기를 달리고 인내 말씀을 지킬 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만날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